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어른들하고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또 부딪히고 하는 여러 일 중에 실수를 했다든지 여러분이 시험이 받은 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은 넓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 말로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게,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끼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초림. 왜 이 세상에 오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아멘 안 하셔도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번째로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 첫 사역을 하시면서 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우리는 죄에 포로된 자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보게 합니다.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사탄의 그 사망과 권세 아래 우리는 눌려 있는 것입니다.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여러분 구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교회 밖에서 찾으십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습만 크리스찬입니다. 문제는 아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목사님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근데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지금 주님이 찾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또 크고 흰 보자,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시겠다는 구약 성경이 45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재림하신다는 말이십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되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재림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신약 성경이 2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한 게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25절 중에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초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시련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불시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밥 먹을 시간이 되었네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아담의 7세 손 에녹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죄와 끊는 것입니다. 죄와의 단절이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인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유다서 14절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거나 말거나입니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재림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펜과 펜슬이 있으시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적으시고 집에서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믿고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 예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자만.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4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 마음이 기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누가 빼앗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여러분, 그 만난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안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계시지만 남은 것은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12,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사인을 보시고도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완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여 나를 따르라,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1948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7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까지, 끝까지, 최후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언제 떠날 줄 모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거든,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일어나거든,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렇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극심한 환난을 만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식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구절은 기록하셔서 꼭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전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입니다.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전날입니다.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세 발의 피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재림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악인, 의인, 양과 염소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염소입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망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제 일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죠. 나이트클럽. 그리고 한 가지 어디죠?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 여러분, 만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everl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ever. 엔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시편 2편 7절 8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것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12장 1절하고 똑같은 맥이 상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가지 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인데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자들이 받는 상급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총성 때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언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양들을 버리지 않고 양들을 끝까지 붙잡고 참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은 멸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멸류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멸류관 중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멸류관도 이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모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거룩을 놓지 않고 경건한 삶을 놓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성경에서 악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는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후유하고 토색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고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행음한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추악한 면을 들춰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의로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재림을 준비합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노아와 롯의 때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자의 나타난 날이 그러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재림을 준비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속해 오십니다.